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분부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는가 놀랬지만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준비하고 사모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런 주님의 오심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총의 달 12월을 맞아서 12월에 오늘 마리아만 은총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되살아나고 생각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돌려지는 이런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본문을 좀 짧게 하느냐고 30절로 33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본래는 이 단락은 26절부터 38절까지가 이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26절로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돌아가 봅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너는 가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말을 듣고 가는데 그 동네에 누구에게 가야 돼요? 마리아라고 하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라.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그 많은 마리아 중에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그 마리아는 또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다. 그 마리아에게 가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시를 받고 천사가 갔는데 아주 이 집에 마리아 삽니까? 이 집에 삽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정확하게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1.1획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찾아가서 잘못됐네요. 이게 아니라 찾아가면 틀림없이 그곳으로 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틀림없이 한치의 오차도 찾아오심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를 입어왔지만 이제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어도 그 자리 금방 찾아가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수풀이 많아요. 그런데 어디 숨어 있는 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착오 없이 틀림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도망가고 부엘세바에서도 하룻길을 광야길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는 그 넓은 광야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있어요. 잠이 들어서 인기척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막 하나님을 소리질러 찾아서 그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해도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찾아가세요. 요나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저 멀리 다시스로 가려고 가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지중해 바다에 작은 배 하나에 타고 있고 그 배 안에도 배 밑창에 들어가고 있어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어느 배에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를 찾아가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랬던 걸 예수님이 아시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마음엔 진실함이 있구나.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자리를 아시고 찾아오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나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시나요? 내 마음속에 이런 큰 고민이 있는 거 아시나요? 아시나요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곳에 힘들어하는 걸 아시나요? 이곳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장소나 심령이나 모든 걸 주님은 알고 계신다. 아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을 듣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갈릴리 지방에 또 나사렛 동네에 거기서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딱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28절에 그러죠.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뜬금없이 그동안 잘 지냈으니까 마리아 맞습니까?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은혜를 받은 자요. 다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말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무슨 은혜를 받았어 내가? 무슨 은총을 내가 받은 사람이야? 뭐 내가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큰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요, 뭐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요, 높은 지위 있는 것도 아니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오더니 만나자마자 얘기를 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요, 은총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를 몰라요. 왜 자기에게 은총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런 걸 몰라.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계획을 다 얘기해주고 그걸 가서 얘기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지난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온 세월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죠. 살아온 게 은혜고, 밥 먹고 사는 게 은혜고, 지금까지 자식 키운 게 은혜고, 학교 다니는 게 은혜고, 다 은혜 아닌 게 없었어. 다 그런 은혜 속에서 지금이 온 거야. 근데 마리아처럼 오늘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들이 되살아나고 기억에 떠오르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이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 설교가 은총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총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도 나도 좀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술을 좋아하시던 이 할아버지가 은총을 받고 싶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다시 나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하고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마주치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갑자기 은총을 받았다니까? 그래요? 그게 어떤 은총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어젯밤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불도 안 켰는데 불이 확 켜졌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이게 아리송한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냥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은총은 무슨 은총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상하게 냉장고에서 찌린내가 나더구만. 이 영감탱이가 이제 아주 그냥 치매가 왔나 그냥 막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그래서 그제야 목사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어젯밤에 술이 취해서 화장실 간다는 걸 냉장고 문을 열고 볼일을 봤구나. 이제 나중에 알고, 그래서 거기서는 못 웃고 집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한참 웃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는 은총이 아닌 거를 은총으로 착각한 거예요. 이건 은총이 아니죠. 근데 이게 은총인 줄 아는 거야. 불도 안 켰는데 불이 환하게 켜지니까 은총인 줄 알아요. 근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때요? 은총을 받았는데 받은 줄을 또 모르고 착각하고 있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은총이 아닌데 은총으로 아는 거 착각하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반대로 마리아처럼 은총을 받았는데 은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바로 알고 또 주신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게 은총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막 죽을 고비를 거쳐서 살아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지난 게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집안에 별일 없이 편안하게 지낸 게 이게 큰 은혜지, 막 그냥 막 굴곡이 지고 막 죽다 살아나고 막 사고가 생기고 막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그런 일 없이 지내온 것, 이게 은혜인데 평안할지어다. 이게 평안이 은혜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많은 고비를 거쳐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거치고 막 밤에 못 먹고 못 자고 막 굶주리고,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언제 붙잡힐까 막 노심초사하다가 막 태국으로 가고 라오스 또 베트남으로 거쳐서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죽기 살기로 해서 간신히 살아서 한국에 온 탈북민이 한국에서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못 살겠다고 그냥 막 죽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이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에 겨운 소리하고 있네. 이런 거는 이건 어려움도 아니다는 거지. 자기에게 그 어떤 과정을 보면 그게 복에 겨운 소리하고 있다고. 그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못했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딱 날짜만 되면 월급이 탁탁 나오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월급을 받으면서도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알바를 하루에 3군데, 4군데씩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그 얘기가 쑥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씩 받으면서도 그걸 다 쓰고도 용돈에 모자라서 아주 못 살겠다고 그냥 이러는 얘기를 들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너는 부모 잘 만나서 그래. 부모 잘 만나면서도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그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너무 일이 많은 부서에서 일한다고 나도 좀 일 없는 좀 부서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비서실에 자리가 하나 나서 비서실로 발령이 나서 간 거예요. 그 비서실에 가보니까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손님이 하루에도 1명, 2명 오면은 그 손님 뭐 대접 한번 하고 배웅하면 끝이야. 그랬는데 그 비서실에 근무하는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일이 없어가지고 아주 심심해서 죽겠다고. 그러면 다른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복에 겨운 소리하고 있네.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 없이 자란 고아는 뭐라 그래?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한 번이나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씨를 뿌려본 적이 있어요? 갖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고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지나가면서 툭 하면 못 살겠다고, 툭 하면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낮에는 불평하고 밤이 되면 불평하는 걸 보고 그 복에 겨운 소리하고 있다고 이방 사람들이 흉보지 않았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고 살아가면서 못 살겠다고 불평할 때 그 소리를 옆에서 마귀가 들으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한번 해봐요. 지금 제가 여태 얘기했는데 다 같이 시작. 마귀가 그럴 거예요. 너는 진짜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어. 마귀가. 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데도 사랑을 받고 있잖아. 기도하면은 마귀가 생각하면 저런 거는 기도해도 들어주기는 그냥 오히려 그냥 발로 콱 밟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못 살면서도 막 달라고 하면 또 응답 준잖아. 그러면 마귀가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 그런데도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면 마귀가 참 넌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다. 그러고 비웃지 않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 핀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잘해서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은혜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모르고 안 줬다고 착각하지 말고 오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생각하며 그래요. 아니 갑자기 와서 평안하다고?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 갑자기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갑자기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시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고 생각지 않았던 일이라고 해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성령의 감동이 와. 깜짝 놀래. 왜 이랬지 내가? 왜 주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놀람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왜? 우리는 그걸 다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감동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 몰라.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오늘 마리아도 그걸 모르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내가 이제는 잉태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예수라고 해라. 자, 세 가지를 얘기하죠. 잉태할 거다. 그 다음엔 아들을 낳을 거다. 그 다음엔 예수라고 해라. 자, 애를 갖는 건 이게 아니 결혼하면 애를 갖지만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뱃속에 애를 갖는데 이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 아들이라고 딱 지명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다음엔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 명확하게 얘기를 줍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32절에 보니까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자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영원한 왕이 되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한 나라, 무궁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내가 뱃속에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은 왕손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처녀요.
그런데 애를 낳는다고 그러고 그 낳는 자가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아들이 큰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 영원한 왕, 무궁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이해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묻습니다. 뭐라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잉태하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만왕의 왕, 또한 영원한 왕, 무궁한 왕이 돼야 되는데 낳는 것, 아이를 갖는 것조차 나는 할 수 없어. 첫 단추부터 나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중간의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건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죠. 그러자 35절에 그럽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면서 오늘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너 잘 알고 있지 않아? 너 얘기 들었잖아. 내 친척 중에 엘리사벳 알잖아.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애를 가졌잖아. 그 애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잖아. 또 들었잖아. 그건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말씀한 거는 못할 것이 없어. 불가능이 없는 일이야. 라고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갖는데 그거는 엘리사벳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애를 못 갖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믿을 수 없자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려서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봉사하고 나오는데 나와서 말을 못하고 그냥 멍멍멍멍멍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뭔 일이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랬더니 글로 써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천사를 만났다고. 아들을 낳는다고 했다고. 근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했다고. 근데 그렇게 말했던 대로 이미 6개월이 돼서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진 거예요. 또 그거 알잖아. 너 내 친척이니까 얘기 들었잖아. 해주신 거예요. 그때서 마지막 38절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나더라. 오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라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인님이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하셔야죠.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그대로 하세요. 그럴 때 마리아가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주님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무슨 그런 말 얘기를 합니까? 딴 사람 시키세요. 난 그거 못합니다. 이랬다면 죽기 살기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일을 이루셨을지 몰라.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죽어도 못한다고 하면 주님은 어떡하겠어요? 딴 사람 시켜야지. 그러나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데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한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특별 은총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낳는 일은 마리아 외에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구속사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특별한 은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만 이런 은총을 받은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은총의 내용과 모든 것들은 다를 수 있어도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은총을 주시는 것은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본인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이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의 과정임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은총을 입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고 고백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오늘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